네, 성령 강림절 5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반가워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초대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네, 여기 뒤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미소를 좀 보세요. 여기 이런 만남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나기만 해도, 얼굴만 보기만 해도 이렇게 해맑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요?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있기도 하고, 네, 아직은 아쉽지만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요, 언제나 이런 따뜻한 만남, 기분 좋은 만남을 그리워하고 또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그런 만남을 하고 오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지금처럼 뜨거운 햇볕 여름볕에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켜 마신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만남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은 좀 슬픈 사진입니다. 한 2주 전쯤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배를 한번 보세요. 이 배가 어떤 배 같나요? 원래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태우는 이렇게 관광을 다니는 배였을까요? 네, 이 배는 원래는 물고기를, 시골 마을의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배에 빽빽하게 사람이 앉을 틈도 없이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작은 배에 저기 탄 사람이 무려 750명이 탄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 난민들입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그리고 중동 쪽에서 일어난 나라와 나라 사이, 아니면 같은 민족끼리 벌어진 전쟁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도 가난한 삶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쫓기듯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작은 배들을 몰려 타고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을 많이 탑니다. 거기서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우리 고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아니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하는 난민들이 이렇게 배를, 이 작은 어선에 750명 가까이 탄 이 사람들이 오늘도 아마 지중해 바다, 그 바다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한 2주 전쯤에 이 750명이 탄 배가 밤에 한밤중에
너무 심한 파도를 만난 겁니다. 결국은 이 배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당연히 남자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계셨을 거고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 어린이들도 한 100명가량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의 바닷가에서 이 뒤집어진 배를 발견해서 그리스에 있는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구하러 구조에 나섰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힘이 있는 젊은 이제 남자들만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연약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인들이나 어린이들은 결국 다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불쌍한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 국가마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난민들을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요 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느 땅에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난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직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직 가슴 아프지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고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가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인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배로에 부를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유가 잘 읽어준 말씀 속에서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어느 곳인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인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여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이 여인들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또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인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정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표정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왼쪽에 조금 보이지 않나요? 조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네,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 사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이 한 번에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낯설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옷차림이나 생김새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집의 모양도 우리가 입고 우리의 얼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과 사뭇 달라서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런데 이 낯섦 속에서 아주 익숙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 속에서 어쩌면 어머니 혹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의 푸근한 웃음과 따뜻한 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3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낯설은 듯 익숙한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차원에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갔었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러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이런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사시는 마을에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제 마을을 떠나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수염이 이렇게 긴, 그리고 하얀색 수염이 이렇게 긴, 이렇게 배꼽까지 수염을 기르신,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터번을 쓰신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지나가는데 그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니 이게 그 에티오피아 말을 할 수 있는 그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말을 거시면서 계속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희가 낯선 사람들이 가면 이 마을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저희를 대접하시려다가 좀 피해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저희 이제 돌아갈 거예요. 저희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 저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기범이다. 그래서 저희는 네, 그쵸. 우리한테는 그게 익숙하죠. 낯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떤 불편함도 있고 낯서는 게 있는데, 이 어르신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푸근한 미소로 가자고 하셔서 저희는 그 어른의 그 마음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 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좁다란 문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런 풍경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마당인데, 마당 위에 이렇게 얼기설기 풀 같은 것들로, 나무들로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 되어 있는 마당에 이렇게 아래 보이는 양탄자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마을 여인들이, 이제 어머니 뻘 되시는 마을 여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 10분 넘게 둘러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에티오피아 나라에 아마 이분들이 평생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을. 근데 우리 그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뒤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어머님들께서 깜짝 놀라서 낯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마치 손주가 놀러 온 것처럼 살짝 웃으시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말은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막 어서 오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앉으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 어머니들 사이사이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또 다른 어머님 한 분께서 이렇게 이 상에다가 뭔가를 또 과자랑 차 같은 거를, 차주전자 같은 걸 또 왕창 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저희를 초대한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 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은 아닌데 다른 사진인데 비슷해도 가져온 건데 두 손으로 정성껏, 진짜 정성껏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정성껏 차를 저희들에게 한 잔 따라주시더니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님들의 이 저희를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떤 경건한 이렇게 거룩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차를 대접하는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단순히 그냥 낯선 사람이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냥 한번 와볼래? 이런 걸 넘어서서 마치 어떤 이들이 믿는 신을 모시는 것 같은 경건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정성으로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기억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성경에도 그런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창세기에 등장, 믿음의 조상, 네,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창 더운 어느 날 대낮에 햇빛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 위에서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서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준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과는 다르게 사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과 소들을 많이 이렇게 기르고서 그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을 이렇게 텐트 같은 것들을 치고 그것을 걷어서 또 이렇게 옮겨가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아래 그늘을 만들어서 그런 건조한 사막 같은 곳에 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보았더니 저쪽 편에서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고 나그네가 뜨거운 대낮에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이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맞이하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가운 손님을 맞으러 달려나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는 말이죠.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를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절하고 있습니다. 네, 납작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과 결국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양옆에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날개와 하나님을 뜻하는 이 번쩍이는 해를 그렸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사막에 낯선 이가 나타나는데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달려가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낯선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혹은 그냥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익숙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 낯선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낯선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좋게 보시면 그냥 이곳을 지나가지 마시고 제 옆을 지나가시게 되었으니 제가 묵고 있는 곳에 오셔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 뒤에 다시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얼굴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빚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오느라 먼지가 손과 발과 얼굴에 가득 끼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쉬고 있던 그 그늘에 그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가서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는 자기가 기르는 집짐승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하인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엉긴 젖, 그러니까 치즈죠. 자기가 키우는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만든 치즈와 우유를 함께 대접해서 나그네들이 먹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님을 초대한 호스트,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한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들과 함께 호호 이러면서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먹은 게 아니고요. 옆에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하나 두는 것처럼 이렇게 곁에 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먹는 것, 물잔이 비면 물을 따라주기도 하고요. 먹을 것 접시가 비면 얼른 접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서양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죠. 이게 우리를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처럼 옆에 종처럼 곁에 서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운 땡볕을 지나가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초대를 받고 이런 종처럼 자기를 섬겨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아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활짝 미소 짓게 되고 뜨거운 땡볕에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상쾌해지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맺도록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만 그 낯선 사람들을 정성껏 모신 이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자신의 정체, 나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아이를, 그러니까 언약의 아이를,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없던 그 시절에 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낯선 사람을 자기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맞이한 그 마음을 보시고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도 만남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 만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외되고 가난하고 길 잃은 양떼처럼 가엾은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만나려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돈도 가지지 말고 가방도 여벌 옷까지도 가지지 말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라. 그게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낯선 이를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와 활동을 모두 마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입속으로 넣어서 먹은 다음에
우리의 뱃속, 그러니까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과연 교회에서는 이것을 왜 할까요? 이 성만찬을 왜 할까요? 오늘 이야기와 한 가지 아주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낯선 이들, 소외된 이들, 어쩌면 제가 예배로의 부름 때 보여드렸던 그 난민들, 그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자기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끌어안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모셔서 맞아들여서 우리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 오늘의 예배로의 부름과 오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남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이 사람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아있고 숨쉬고 꽃 피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은 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숨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나와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를 겪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말을 들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는 것, 그 봉헌을 우리의 봉헌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평화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자,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